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동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위에 이성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의지 어느 것 하나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안진뱅이 같은 믿음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자기 사랑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온전히 주님만 따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성도의 참된 권한인 기도하는 것을 주님 쉬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늘 깨워주시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고난 주간만이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부인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죄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회개하며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의 본문인데 2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담대하게 또 적극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또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성육신하신 분이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나는 수단으로 나타내는 이적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7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를 행하셨는데, 먼저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고, 두 번째로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눈먼 자를 고치신 이적을 행하셨고, 마지막 7번째는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11장 3절을 보시면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하여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오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으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거하기를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바로 가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로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고 나사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줄 알면서도 이틀이나 더 유하다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초입에 다다르자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우리나라처럼 3일장, 5일장으로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바로 장례를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장례를 하는 동안 문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에서는 왕 같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 이미 나사로의 시체는
썩어 냄새나는 상태였을 것이고 시체가 4일이나 되어서 썩고 있으니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죽은 사람의 가족을 위로할 뿐입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도요, 나사로의 죽음에 위문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플 때 와서 기도해 주셨다면 낫게 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내 주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분명 예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나사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서 살아나리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루어질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많은 배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의 바리새파가 부활을 가르친 내용이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지식적인 믿음에서 멈춰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워서 주님은 전능하시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알고 있는 지식만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실제적인 삶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 주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나는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표적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죽는다는 거죠. 또 여기서 나는 부활이라는 말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죽는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심을 보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나는 생명이니라고는 말은 자신이 영생을 가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마르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높은 곳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떨어집니까? 이것은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법칙을 지금도 법칙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서 사는 새로운 법을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원래 있는 법을 무시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기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새로운 법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신은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주님과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왜 이것을 제공하고 계시는 걸까요?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지 않아야 될 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오직 그 하나의 이유, 그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육신은 죄값으로 죽으나 영은 살아서 영원히 주님과 천국에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몸과 영이 새로운 부활체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오셨고 그 길의 통로라고 얘기하시고 주님이 그 일 때문에 여기에 오셨다는 것을 이 마르다의 사건과 나사로의 죽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의 고백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정말 놀라운 신앙을 고백한 거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니까 마르다가 예 하고 바로 순종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도냐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 열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마르다는 불신앙으로 주님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놀라운 신앙을 고백을 하였지만 주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려 할 때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 고백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 그가 3번 부인하는 놀라운 자기의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베드로 같은 신앙을 고백한 것이 거짓된 믿음일까요?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 뒤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씩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이 물음을 던지면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겁니다. 그만큼 마르다의 고백이나 베드로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쓰려고 하다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고백한 사람은 이 아멘의 음성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경험해 본 자는 이 고백이 자기 스스로에게 믿음의 불씨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저희의 10년 가운데서 늘 외치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것이 제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제 속사람에서 터져나오는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처럼 마르다의 믿음처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위치에 서는 것은 또 장성한 자의 믿음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은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수준이 정말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중심을 그분 앞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가 마르다와 같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의 무덤을 물어보시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시사 성을 보고 우시며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이 앞으로 주님의 은혜를 불신앙하여 그 도성이 멸망할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합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히브리서 기사가 재해석을 항서 쓴 것입니다. 즉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며 통곡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본문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해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셔서 우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써야 될 사람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다가와야 될 사람들이 그 믿음의 다름박질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마음을 아파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장성한 자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믿음을 행해야 될 자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얻어야 할 자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거쳐가며 혹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온전히 뺏기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사랑으로 채워지고 넘어지고 세상을 핑계 삼아 주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당연시 삼아 나오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심령들을 보시며 주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을 당하실 때 창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등에 가죽이 벗겨지시는 고통을 느끼시면서 주님은 아무렇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에 우리의 영의 눈이 조금이라도 뜨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고 누구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의 양심도 찔리겠지만 주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그리고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그의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 그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을 보고 계속해서 느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 흘리심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36절에 봐라, 나사로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까닭에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하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37절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소경을 눈에 띄게 하는 권능이 있으면서 왜 나사로는 살리지 못했는가 하는 주님에 대한 비판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주님을 비판한 사람은 나사로를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들은 나사로의 친척도 아니고 또 조문객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유대 지방으로 다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이유에서 우셨는지 그 중심은 선한 마음에서 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나사로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비판하려는 자들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그가 왜 나사로는 못 살리는가 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왜, 어째서 하고 비관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지 못한다고 비판할 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들의 비판이 무색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 주님이 나사로의 베다니로 다시 오신 이유,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방문한 거죠.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더 복이 있습니까? 주님이 행하는 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는 이유, 문제를 만나는 이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때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어떤 편에 섰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이 선함을 믿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여러 가지 만나는 문제 가운데 주님이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41절에 오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와보니까 그 무덤에 돌이 있어서 막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주변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이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모인 무리들이 이 믿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온몸으로 배를 동인 채로 쌓여서 예수님 앞에 걸어 나오십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죽어서 육체가 썩어가고 있는 이 나사로를 주님은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이제 잠에서 깨어서 영의 눈을 떠서 나사로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오길 예수님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는 소망의 믿음을 늘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제의 표적이 되시기 위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통로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좋을 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지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죽은 시체가 일어나 나왔던 것처럼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을 향해 뛰어나가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지식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영학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많은 만나는 문제 가운데 주님이 통로가 되어 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고난주간 특세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송출되고 있으니까 다들 잘 말씀 은혜 가운데 이제 새벽예배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잘 참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또 주일날도 우리 4월 총동원 새벽 예배 주간이니까요.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주일까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새벽 쭉 같이 드리겠다라는 결심 흔들리지 않고 좀 같이 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전도 시작해야겠어요. 전철역 가더라도 벌써 다른 교회들 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5인 이상 모여서 하지 않고 와서 그 전도지랑 이런 거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보에 있는 것처럼 전도 모임이 원래 오후 1시 30분에 있었잖아요. 화요일, 목요일.
그 둘 다 우리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처럼 화요일에 오실 수 있는 분은 화요일날 오시고 목요일날 오실 수 있는 분은 목요일날 오셔서 화요일 목요일날 1시 30분에 우리 이 교회의 전도용품들 가지고 이 사당에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아직 그 부름받지 못한 그 영혼들, 그 안타까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에 교회로 오시면 같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이게 진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할 거니까 전도에 꼭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날 이제 방역 수칙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동작구청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예배 20%니까 충분히 우리 이렇게 나눠서 예배드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20%예요. 더 줄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믿음 써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 믿음 써야 됩니다. 믿음 써서 많이 나오셔서 특히 부활주일 아닙니까? 온라인으로도 좋지만 최대한 나올 수만 있다면 나오셔서 특히 부활주일만큼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마음 우리 같이 좀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